우리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용기 있게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에 할렐루야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내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예배자를 찬양할게요. 최고의 성공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은 요시야의 자손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여호아하스는 왕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는 이집트 왕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금과 은을 빼앗고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도 형처럼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두었어요.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고작 3달뿐이었어요. 그도 악한 일을 저질렀죠. 바벨론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왔어요. 그러고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역시 자기 형제들처럼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남유다 백성도 왕을 따라 악한 일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남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와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모두 허물고 왕궁도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은 모두 부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벌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어요.
플러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전도사님의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지만 곧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우리 빨리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펼쳐서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 21절. 우리 다 찾았나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벌써 다 찾았는데, 우리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끝,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봤었는데 오늘 또한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 이야기하듯 소리들을 쳤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늘에서는 또한 이 남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듯 보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남자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또는 다시 어두워졌다가 또다시 밝아졌다가, 과연 하늘에서 이 남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또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남자는 좌절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며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굳은 얼굴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과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떨 때는 슬펐고 어떨 때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그들이 죄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한 약속을 놓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또 남유다 백성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죄가 넘쳐납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 어느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또한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4명의 왕도 예레미야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심한 듯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은 죄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예레미야의 외침은 허공을 지나는 소리 같았어요. 예레미야가 앞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들이 믿는 절대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의 죄, 자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말았어요. 천둥이 치는 소리와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집이 불타고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의 소리로 그곳이 가득 메워졌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형벌보다 더 무서웠어요. 아름답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물들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세상 말로 하면 멸망, 끝을 향해 달려가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땅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듯이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땅에 있던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지냈던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봤다면 저건 다 끝났어, 끝나버렸어 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에 끝나버리진 않았어요. 비록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에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하여서 그의 죄의 값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걸로 끝이 아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시작을 알려주셨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언약의 시작의 날을 주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를 통해서 죄의 형벌을 받았지만 남유다의 그 멸망, 바벨론의 그 공격으로 그들이 죄의 값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것을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새로운 시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왕, 영원한 왕, 하나님만 섬기게 만드는 그런 영원한 왕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오늘 영상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엔 수많은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우리가 잘 섬기는 왕 누구 있죠? 다윗, 솔로몬 또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도 있었어요. 그 모든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조차 그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왕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과 멸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왕,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왕,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이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맞아요. 이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에겐 더 이상 예배할 곳도 성전도 없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영원한 성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려요. 또는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지 못한 이때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작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친구들 가운데 다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 새로운 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며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와 영원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올라간다면 예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그 언약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세상이 볼 때는 죄로 끝나버릴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죄로 인해서 당연한 형벌을 받아서 모든 게 없어졌어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릴 인생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왕,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끝나지 않는 새로운 시작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요. 혹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이 들 때에도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해 주세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언제까지 만날지 모르지만 매번 우리가 이런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에 가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날 또한 만나주세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 찾아와 주세요. 우린 예수님이 필요해요.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친구도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굳게 믿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악된 삶에서 돌아오라고,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끝없는 형벌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 언약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 예배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 한 주간 잘 간직해 사진으로 간직했다가 전사님이
부모님들께 보내주는 안내 메시지에 나오는 메일로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전도사님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